오늘 이 시간은 우리에게 정결법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민수기 내용을 보시면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를 세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책으로서 모세가 죽기 일주일 전쯤에 신세대들을 향하여서 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쓰게 되어지므로 그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 왜 숫자를 셌냐는 것이죠. 숫자를 세게 된 것은 다른 연구에서 센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숫자를 셌다는 겁니다. 숫자를 셈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군사다라는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되는 그런 군사들이었다는 겁니다. 9세대들을 불러주신 목적은 바로 그런 것이었는데 9세대들이 자신들의 정체성,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을 잊은 채 마치 자기가 싸워야 되고 무기를 준비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나가게 됨에 따라 9세대가 실패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세대가 다시 숫자를 세면서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고 마치게 되는데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신세대들과 함께 자라나는 그 많은 자손들이 우리가 정체성을 바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민수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거기에서 내가 하는 거는 도구로서 얼마 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렇게 내가 그것을 했다고 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게 하신 이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를 세면서 숫자들을 세하렸고 군사로 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과 저 또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살펴보며 진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복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시겠다고 먼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나가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오늘도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미 언약을 통해 이 세상이 끝날이 어떻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 나가실 것인지 모든 말씀을 통해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내 정체성은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군사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바로 하나님의 군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9세대가 실패하여서 광야 38년 반 동안 유랑하면서 그들이 죽음의 인생을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결법을 주십니다. 그 정결법을 통해서 그들이 깨끗해지라고 그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정결법은 단순히 과거에 준 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구한 율례니라 영원토록 지켜져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것을 영원토록 지켜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살펴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결법을 주신 이유를 바로 알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바로 세우시는 그런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정결법을 주신 이유는 두 가지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왜 우리에게 정결법을 주셨느냐? 부정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것은
왜 이유가 되어지냐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시고자 법을 먼저 주셨다는 겁니다. 법이 갖고 있는 특색이 무엇입니까? 법이 갖고 있는 특성은 질서를 세우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법이 없으면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에 무단 횡단을 하는 게 범칙금을 받을 수 있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법에 그것이 설정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신호를 맞춰서 걷지 않으면은 우리는 벌금을 물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세상을 하나하나 정돈해 나가는 세상의 법이 있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법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로 법을 위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법을 위배하였기 때문에 법 위배한 것을 깨닫고 질서를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정결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법이 있으니까 잘못된 것을 아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우리가 길거리 가면서 침 뱉는 게 잘못됐다고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못 느껴요.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 혹은 한 20년 전만 해도 침 뱉어도 괜찮았어요. 아닌가요? 침 뱉어도 좀 더럽다고 생각했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침을 함부로 뱉어도 그게 죄가가 될 수 있어요. 침 뱉는 것까지는 괜찮다고 한다면 껌 뱉는 거. 우리나라는 껌 뱉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를 하지 않잖아요.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는 껌 뱉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니까 바닥에 껌이 떨어지는 흔적이 없다고 합니다. 범칙금이 엄청 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껌을 씹다가 잘 버리는 습관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질서가 잡혀진 것이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멋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죄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법을 준 거예요. 아, 내가 죄를 범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정결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위반한 것이 부정하게 된 것인가 보게 되어지면은요. 먼저 부정하게 된 것을 살펴보면 부정이 무엇일까요? 우리 부정 탄다는 말로 그 부정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게 되는데 그 부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 더럽혀지다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요? 바로 죄에 의해서 더럽혀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어진 것은 어떤 것을 통해서 부정하게 되어졌냐면 시체를 만진 것, 그리고 시체의 그 뼈나 그리고 무덤을 만졌으면 부정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이것은 단순히 시체를 만진 것, 사람의 뼈를 만진 것, 무덤을 만진 것으로만 부정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체가 갖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시체. 죽은 것에 대한 의미잖아요. 죽은 것을 만지고 죽은 것을 사랑하고 죽은 것에 애착을 갖고 있으면 그게 다 부정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더 우리가 묵상해서 보게 되면 시체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썩는 것이에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썩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 인생이 썩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근데 모든 육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썩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요. 썩을 것.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다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우리가 집에 살고 차를 타고 또 핸드폰을 쓰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나의 육을 위하여서 쓰여지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육체가 끝나게 되면은 소용이 있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 거기에 모든 시간을 할애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썩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죽은 시체를 만짐으로 죽은 것을 만짐으로 썩어질 것을 만지게 되어짐으로 부정하게 됐다고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게 되어진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해 주는데
육체의 근원이 부패하게 되어졌을 때, 육체의 근원인 영혼 자체가 부패하게 되어졌을 때 모든 사람은 결국에 영혼이 죽은 것으로 인하여서 계속 썩어질 것을 만지며 썩어질 것을 사랑하며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썩지 않을 영광을 위해서 가는 게 은혜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썩을 것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몇천 원에 자기 인생을 팔고, 어떤 사람은 몇만 원에 인생을 팔고, 어떤 사람은 즐거움에 자기의 인생을 팔고, 어떤 사람은 자기만의 정력을 위해서 영혼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부정한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회적인 도덕과 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에 대한 부패도 죄에 대한 것에 의해서 나온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도덕과 윤리적으로 나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다 부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냐는 겁니다. 일주일이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늘 안식일을 바라보며 살았던 유대인처럼 안식일을 바라보게 하신 것은 안식하는 날이 있듯이 우리가 영원한 안식하게 되어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 날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허락하기 위해 주신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안식일이 변화해서 주님이 부활한 그날을 주일로 삼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단순히 주일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날같이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일도 존재하는 것인데 우리는 단순히 주일 성수의 목적을 둘 때도 있고요. 단순히 그냥 그 예배 가운데에 나아오는 것을 만족하며 나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부정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 은혜를 통해 계속 부정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스스로 더럽혀지는 삶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구나. 아, 부정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가 안의 부패함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멸망하는구나. 우리는 스스로 자각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무엇이냐면 깨닫는 것이에요. 머리로 아는 거는 다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고 그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안 된다는 거는 지식적으로 다 압니다. 그런데 그걸 깨달은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서 아침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또 내가 예배 드릴 수 없는 그 순간이 있다면은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것도 여의치 않는다면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악대로 살고자 하는 모습이 너무 강하네요.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긍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말씀하고는 우리의 삶하고는 동떨어진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머리로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지식적으로 아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결국에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음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열매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에 스스로 더럽혀져서 부정케 되어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법. 그 법을 통해서 보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부정한지. 그런데 그 법이 적혀있는 성경, 그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가까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과 저는 부정한 걸 몰라요.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들어야 부정한 것을 알아요.
우리가 스스로 신앙을 지키려고 한다면 지켜지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곧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밝혀주는 빛입니다. 그 빛을 공급받아야 사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면 그게 교만이에요. 섰는 줄 아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은혜를 좀 받게 되어지면요, 내가 섰는 줄 착각해요.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늘 은혜로 공급되어지지 아니하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문제가 나타납니다. 지금은 평탄하니까 모르겠죠. 근데 나중에 문제가 터지고 나서 그럴 걸, 저럴 걸, 이렇게 할 걸, 껄껄껄껄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그 모든 출혈을 막고 그 모든 상황에 있는 것들을 차단하는 게 은혜라는 것이죠. 꼭 맞아야 마십니까? 또 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하나님께 오는 것이 뜻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오는 것도 은혜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시는 은혜를 통해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법을 주신 이유, 바로 우리가 부정하다는 걸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이 세상의 이치를 위해서, 세상의 그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부정하구나. 나는 오늘도 썩지 않을 영광이 아닌 썩어질 영광을 사랑하고 그것을 부여잡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나는 부정하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하다는 것을 알아야 주님 앞에 나와요. 근데 주님이 없이 부정하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부정하다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 전에는요, 그냥 두고 보실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하는 인격적인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도 안 들으시면 그 삶 속에 일을 행하여서 치시는 거예요. 그럼 딱 맞아보면 아는 거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구나. 각종 우리 몸에 나타나는 현상들, 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깨닫는 것 은혜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에게 정결법을 주신 이유는 부정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로 나오게 된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부정한 것을 만짐으로 죽게 되어졌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정하다는 의미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아멘. 사람이 부정하대요. 더럽혀졌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정결하지 않으면 무엇을 더럽혔다고요?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힌 것이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혔다는 것은 성소, 지성소, 성막 자체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천국을 모형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성소로 더럽혀졌다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정한 자, 더럽혀진 자는 정결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기 부정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부정합니다. 오늘도 죄의 것을 만지고 있고 사랑하기도 하고 이러고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인데 우리가 무엇을 향해 살아가냐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냐는 거예요. 부정해서 죽을 존재인데 아직도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찾아야 될 걸 찾지 아니하고 부정한 걸 모르고 나가 있으니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왜 부정한 걸 알려주셔야 되나요? 부정한 걸 알아야 부정을 씻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내가 이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힌 것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구나. 씻김을 받지 않은 자, 정결하게 되어진
정결하지 않은 자는 결국에 천국에 갈 수가 없구나.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갖고 있는 부정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부정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정결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회중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읽었죠.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어디서 끊어진다고요?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부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말 그대로 뭘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결하게 하는 그 물을 뿌림을 받지 아니하면은 모든 사람들은 그 더러움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진 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회중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는 자가 있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 집에 가서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19장에 보면 이게 19장이 잿물 정결법입니다. 앞에 보게 되면 부정하게 되어진 자를 깨끗하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정결하게 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 제사장이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뿌림으로 정결하게 되어지냐? 바로 송아지를, 붉은 송아지를 태운 재를 물에다가 넣고 그 물에 탄 것을 갖고 사람에게 뿌릴 때에 깨끗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일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희생되어진 송아지가 있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때 당시는 메시아가 오기까지 이 법이 필요하다고 하기 위해서 영구한 율례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이 죄를 씻기 위해서 이 과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이 모든 것이 누구로 대치됐어요? 예수님으로 대치가 되어졌기 때문에 바로 정결하게 하는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정하게 되어졌다면 내가 말씀을 통해서 죽을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죽게 되어졌다는데도 감흥이 없죠. 내가 부정하게 되어졌는데 내가 이 부정한 것을 해결함을 받지 못한다면 교회를 다닌 것, 그리고 직분을 얻은 것,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한 것, 힘쓰고 애쓴 것, 헌금한 것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갖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긍휼함을 힘입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내가 부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흥이 없냐는 거예요. 내가 바로 오늘도 죄악을 위해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일주일을 살펴보시면 돼요. 하루를 돌아보시면 됩니다. 무엇을 향해서 나가냐는 거예요. 돈은 왜 버시고, 왜 우리가 명예를 갖고 권력을 갖고 오늘 공부는 왜 하고 우리가 직업은 왜 갖고 나가냐는 것이죠. 다 세속적인 거로 살아가다가 죽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에 세팅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하고 반대되는 삶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소망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견뎌낼 수 있냐는 거예요. 누가 이겨낼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부정을 이겨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더럽힘을 계속해서 오염되어지는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할 거예요? 이때 이들은 이것을 가지고 계속 이 잿물 정결을 통해서 깨끗함을 얻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송아지를 태워서요? 이거는 과거의 법이었어요. 실제가 왔기 때문에 그걸 모형으로 했고요. 실제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실 것이다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잿물 정결법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왔으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은혜를 통해 보게 되니까 내가 부정하게 된 자고 내 스스로는 깨끗하게 될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셨기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결하게 되는 자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는 자. 과거에는 이 정결하게 되는 자, 제사장과 그 제사장이 이
붉은 송아지를 태워서 재를 가지고 그 물에다가 섞어가지고 정결법을 행했다면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걸 이루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 이 일이 차근차근 진행됐다는 겁니다. 붉은 송아지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개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아멘. 자, 2절 말씀 먼저 보시면요.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송아지. 자, 이걸 누구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송아지가 대치를 했지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온전하여 흠이 없으시잖아요. 젖먹고 흠 없는 어린 양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바로 세상의 죄에 대한 멍에를 매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분만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를 살려줄 자라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붉은 송아지가 끌려와서 어디 가서 죽게 되어집니까? 3절 보니까 진영 바깥으로 끌어내어서 잡히게 되어집니다. 진영 밖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면 예루살렘 도성 밖에 무엇이 있었어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십자가 달려 죽으실 것임을 다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붉은 송아지가 그렇게 재가 되어져서 사라져버림으로 그의 생명을 다해버림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살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송아지를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과 바로 이 송아지가 연관성이 있어서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살아요. 아,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하셨고 이제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생명,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구나. 그거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붉은 송아지를 이제 태울 때에 무엇을 집어넣는가 하고 봤더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아멘. 이 붉은 송아지를 태울 때에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태웁니다. 백향목은 나무 중에 나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크기가 40m까지 자라고요. 둘레가 10m나 되어지는 엄청난 큰 나무입니다. 이 백향목은 고급스러운 그런 원목 자재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솔로몬이 궁전을 지었고 다윗이 솔로몬은 왕궁이 아니라 솔로몬 뭘 지었죠? 바로 성전을 지었고 다윗은 궁전을 짓게 되어졌습니다. 3000년 전에 지었던 궁전의 조각을 갖고 이 나무의 조각을 갖고 태워도 아직도 백향목의 향기가 난대요. 백향목은 그 튼튼함과 갖고 있는 힘에 대한 것을 통해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영원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도 몇천 년 전에 지어졌지만 그 백향목으로 지은 집이나 궁전들은 아직도 굳건하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 이 백향목이 갖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어질 우리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슬초는 무엇이냐? 우슬초는 바로 정결하게 할 때에 쓰여졌던 게 바로 우슬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장자가 죽음이 되어지는 10번째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에 무엇을 발랐어요?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에다가 바르게 되어졌는데 그 피를 바르는 도구가 우슬초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기원이 돼서 바로 우슬초로 그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도 쓰여지게 되고 또 우슬초로 정결한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어서 누가 이 말을 인용했었어요?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게 무엇을 갖고 있는 겁니까?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슬초가 갖고 있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정결하게 한다. 바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정결하게 하실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또 홍색실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홍색실은 바로 이 실이 쭉 기른 그런 것처럼 이 또 염료가 강력한 거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생명을 상징하게 하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실을 뽑으면은 어떤 거예요? 장수한다고 하는 그런 미신적인 것이 있는 것처럼 이 실을 뽑았을 때, 실을 뽑았을 때 우리가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라고 염원하는 것처럼 여기에 홍색 실이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기 위해 정결하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송아지와 함께 태운 다음에 이거를 누가요? 제사장이 뿌려줬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은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또한도 씻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영원한 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바로 붉은 송아지와 같이 아사셀 염소와 같이 또 어린 양과 같이 자신의 몸을 들여서 여러분들과 저를 정결하게 한 것입니다.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셨는데 누가 했기 때문에 이것이 영원토록 지속되게 되는 것이에요? 영원하신 주님이 했기 때문에 이것이 영원토록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결법을 허락하신 것은 회중에게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는 자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결케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봐야 사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부정하게 된 것을 모르니까 예수를 보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전달해도 전달이 되지 않는 것은 내가 부정한 걸 모르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형식이라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를 바라보지 않게 되어지면 정결하게 하시는 이로부터 정결케 되어지는 그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다 지옥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교제하고 우리의 그냥 인간의 기본적인 평안함을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은 진정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것이 형식이 되어지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절실하게 되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절실한 게 무엇이에요? 취업이고 절실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돈이고 절실한 게 무엇이에요?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것들이 절실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끝나는 날. 근데 끝나는 날을 준비하는 사람이 어디냐는 거예요. 결혼식을 한다면 결혼식을 가기까지 우리는 단장을 하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를 가기 위해서 단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을 이제 가게 될 것인데 천국 가기 위한 준비는 하지 않고 가기를 바라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어지지 아니한 자. 왜 정결하게 되어지는 자를 바라봐야 돼요? 정결케 되어지지 아니하면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정결케 되어지지 않으면 성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을 통해서 끊어진다는 그 말을 통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냐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무엇을 바라봅니까? 성도님들이요. 무엇을 바라봅니까? 사역자들 무엇을 바라봅니까? 제게도 주신 말씀 무엇을 바라보냐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을 바라보지 않는 그분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영원토록 그분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데 무엇을 향해서 나가냐는 거예요. 오늘도 옛날 몇 달 전에 유행했던 말이지.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잊어버린 채 살아가면 이것만 들리시세요? 이것만 하니까 웃는 듯한 표정 짓는 분인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교육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청년에게도 이제 나이 들은 자녀들에게도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에게도 그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니까 오늘도 부정하게 살고
조금 더 깨끗해지면 또 부정하게 살고, 조금 더 깨끗해지면 또 부정하게 살고, 우리가 이 죄악을 끊어져야 되는데 죄악과 함께 어깨 동무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방도가 없어요.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죠. 거기에 들어갔던, 그 붉은 송아지에 들어갔던 바로 백향목과 우슬초와 붉은 그 홍색실이 갖고 있는 그 모습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길, 우리 인생의 진리, 우리 인생의 생명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삶으로 나가려면 우리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앞에 가요. 그분만이 길을 아세요. 그리고 그분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고요. 그분만이 우리 모든 인생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분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어떤 이도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백성, 회중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다 끊어질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단절되어질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다 죄를 범하여서 지옥에 들어갈 것이에요.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지옥에 갈 것입니다. 왜요? 이미 성경에 적혀져 있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는 거. 교회 안에서도 택함을 받지 않았다면, 교회 안에서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은 결국 지옥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을 격주로 만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을 격일로 만나겠습니까? 내 인생의 초점이 어디를 맞춰져야 되냐는 거예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일을 하면서도 먹으면서도 마시면서도 내가 정말 바라봐야 될 건 예수님밖에 없구나. 주님, 정결하게 하는 자인 예수님을 바라보게 없어서 내가 십자가 밑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십자가 밑에서 내게 새 생명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삶을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기도의 의미를 모르고 기도할 때도 많잖아요. 육체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해결되면은 이 모든 것 더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먼저 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되어지는 것, 그분의 의를 받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유일한 기도 제목,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듣고 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율법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율법적인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자 해서 받습니까? 그분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으로서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합니다. 작은 것서부터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한다고 해서 은혜를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형식상으로라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 풍성함을 주시고 실제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해서 그것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혹시나 오늘 은혜를 받지 않을까 하고 하는 율법의 형식에라도 얽매여서 그 자리를 찾고 찾으면서 나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예배 자리가 줄어들어요. 근데 예배를 찾아야 될 사람들이 찾지를 않아요. 갈급함으로 나가야 될 사람들이, 또 갈급함으로 나가야 될 어린이들이, 갈급함으로 나가야 될 모든 이들이 형식에 의해서 나오고, 형식에 의해서도 나오시라니까요. 거기서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날 은혜 받을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나오는 마음이 어떤 거예요? 그냥 오늘도 그냥 안 가면 찝찝하니까 나오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긍휼함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세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 마음. 날 좀 불쌍히 여기서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돌아보셨을 때 우리가 실제로 봤을 때 여기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요. 누구도. 그런데 그 뭘 통해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함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갈 때 완전한 죄인의 모습을 갖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도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 예배 자리를 두드리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느 정도 들려진다, 알아 먹는다,
예? 먹는 거죠. 이거는 말씀을. 알아서 먹는다라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점점 깊어지면서 내 안에 있는 죄가들을 보고 나가기보다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나를 보시라고, 나를. 누가 어떤 말을 하든 뭘 하건 나를 보시라고요. 내가 진짜 제일 죽일 놈인데, 내가 제일 못난 사람인데 왜 누구를 걱정하냐는 거예요. 영혼은 내 걱정하는 거예요. 내 걱정.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더라고요. 너부터 걱정하라고. 너가 깨지지 않는데, 너가 그 은혜로 살지 못하면서 누구에게 은혜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이 은혜에 대해서 보여지는 것이 있으니까 너부터 깨지고 너부터 하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깨지면 여러분들 통해 향기가 날 것이고, 여러분들이 깨지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깨지게 되면 걷는 걸음이 달라질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깨지면 여러분들의 언행 심사가 바뀌어지는 날이 옵니다. 아직도 내 스타일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내 주권대로 40년, 50년, 또 10년, 20년 살았던 대로 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스타일 대 스타일이 부딪히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가만히 말씀은 안 드리지만 스타일 대 스타일이 부딪히는 걸 많이 봐요. 아이들 사이에서도 어른들 사이에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스타일 대 스타일이 부딪힙니다. 여기는 예수님의 스타일만 있는 것이에요. 내 스타일이 뭐가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다 죄인인데. 그렇게 써봐야 죄인이라니까요. 천국은 100점 맞고 가느냐 아니면 빵점이냐, 그게 못 들어가냐. 못 들어가는 거예요. 100점만이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내 스타일이 뭐가 중요해요? 내 의로는 천국을 갈 수가 없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데, 정결하는 자를 바라보라고. 우리가 정결케 되어져야, 부정한 것을 깨끗이 씻어야 살 수 있다고 이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들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노곤노곤해지고 굳어졌던 마음이 살아있는 마음이 되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내가 비록은 지금 이렇게 살지라도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이것이 신실한 고백이 되셨습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을 도와주세요. 정말 도와주시지 않으면 세상의 그 물결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붙잡아 주세요. 내 사랑하는 아이들, 손주들, 내 사랑하는 부모,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도와주세요.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눈을 뜨신 것 같잖아요? 그걸 갖고 사람들을 정죄라고 눈을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눈 뜬 우리가 더 깨지라는 거예요. 더 깨지고,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그 안에 녹아진 그 사랑의 말을 전달하는 것이지, 아니 왜 그렇게 안 해요? 저렇게 안 해요? 이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스타일은 이건데 저건데 아니라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땅끝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결법을 주신 이유, 우리 예수님을 만나라는 것이에요. 예전처럼 차라리 그런 율법의 형식으로 깨끗해지는 것이라면 편했을 것이에요. 이제는 실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정결하게 하는 자를 만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 안에 새기심으로 여러분들 삶의 목적이 주님을 만나는 것, 만나셨다면 그분과 동행하며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광을 위하여서 더욱 전진해 나가는 주님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정결법을